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5일 217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27에서 29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27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24에서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으로 24에서 26장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임할 심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열방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과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기실 것과 이스라엘은 그날에 구원의 찬양을 부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 찬양하게 될 것과 주의 분노로 인한 환난의 때에 주의 백성들은 숨고 악한 자들은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26장 20에서 21절과 27장 1에서 6절은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피하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악인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27장 7에서 13절은 주의 백성의 징계는 악한 백성의 징계와 다를 것과 결국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28에서 35장은 화와 복의 노래로 13에서 27장의 심판 예언을 더 심화시킵니다. 28에서 3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징계와 회복의 약속을 다루고 32에서 35장은 메시아 왕국이 임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28장 1에서 6절은 교만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이고 7에서 22절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한 남유다 사람들의 타락과 오만함의 심판 예언입니다. 23에서 29절은 농부의 파종과 수확 과정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징계하시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29장 1에서 8절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번제단의 바닥이라는 뜻의 아리엘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와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9에서 16절은 남유다에 대한 징계의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두 번째,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세 번째, 창조주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17에서 24절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예언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그날 날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있는 용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날랜 뱀 리워야단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과 같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서 그날 큰 나팔 아수르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이 각각이 의미하는 예언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각각의 것은 이중적인 두 가지의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요. 그날은 큰 나팔을 불어서 해방을 선언하는 희년을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의 때를 말합니다. 또 큰 나팔은 희년의 나팔 소리, 또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될 때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수르 땅에서 돌아와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2차적으로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산에서는 1차적으로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종국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엽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들은 뒤에 나오는 대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이 지도자들이 술에 찌들어 비틀거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이것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듯 경계, 교훈을 4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하죠. 경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우, 교훈은 카우. 그런데 차우, 카우, 카우 이런 식으로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내듯 마치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이렇게 흉내내듯 비웃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죠. 다섯 번째, 29장 1에서 2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번제단의 바닥이라는 뜻으로 사자와 같던 유다가 위엄을 상실한 것을 한탄하는 의미로, 혹은 번제단의 바닥이 항상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불길이 꺼져버린 것을 한탄하는 것으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가졌던 유다가 그 신앙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8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주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이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 머릿돌을 믿게 되면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와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또 행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